사실은 은퇴 예배는 이제 우리가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퇴라는 게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다. 그게 은퇴거든요. 쓸모가 없어지다. 그러면 되게 서글프잖아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얼마나 서글퍼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예배가 되니 이게 서글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70 정도의 은퇴를 하면 거의 늙으셔서 이제 연세 드시고 뭐 노쇠해지니까 일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생 100세거든요. 인생 몇 세라고요? 인생 100세예요. 50 되시는 분은 지금 반절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면 70에 인생 100이라면 70 되신 분들은 앞으로 30년이 남은 거예요. 이 30년 동안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진보돼서 우리에게 생명이 연장된 것은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김정일 그분 그 양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그거 배양하는 것을 의논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거 못하고 그냥 죽었는데 이제 줄기세포가 거의 일반화돼 보세요. 일반화되면 생명은 더욱더 연장돼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파킨슨병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줄기세포가 대단하대. 줄기세포를 본인이 3번을 맞았는데 3번을 맞고 나니까 그 파킨슨병이 너무너무 좋아졌대요. 그렇게 지금 과학의 진보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엄청난 저주일 수 있습니다. 끔찍한 비극일 수 있어요. 그 비극이 뭐냐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가 있어요? 100세까지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도 침대, 집에 가도 짐이 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짐이 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라고 하는 말은 저는 2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퇴행적 은퇴가 있습니다. 퇴행적 은퇴. 하나는 창조적 은퇴가 있는데 퇴행적 은퇴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으로 은퇴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축구를 참 좋아해서 축구를 봅니다. 그런데 2대0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졌어요. 지면은 한 5분 남겨놓고요. 헛발질하고 막 난리치는 거 보면은요. 왜냐면 그 5분 남겨놓고 죽으라고 지금 막 볼을 하나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따라줘야지. 왜? 넣기는 넣어야 되겠는데 2대0으로 끝나면 이거 여기저기서 공격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막 그래서 헛발질하고 막 그러면 내가 쳐다보면서요. 야, 참 안타깝다. 멋있게 그냥 끝나라. 그리고 다음을 준비해라. 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끝부분에 가서 아주 비극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저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끝이 멋지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세요. 끝이 멋지게 건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끝은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그게 바로 창조적인 은퇴예요. 이 창조적인 은퇴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보면 다음 축구를 기대해요. 다음 것을 기대해요. 다시 말하면 새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은퇴 예배를 하지 말고 새 출발 예배 뭐 등등 그렇게 새롭게 붙이면 참 좋겠다. 왜? 인생 100년인데 지금 70에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볼 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보다도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저렇게 젊으신데 생각해 보세요. 은퇴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을 좋은 사람은 다시 출발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끝이 좋을 사람은 반드시 새 출발하는 사람. 그럼 새 출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절대로 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끝이 오는 순간도 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압박 속에서 지금 마지막 끝에 와 있어도 그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찌 노를 바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 노를 바라는 것은 끝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오랜 동안 참았어요. 내가 이 이야기도 한번 했을 거예요. 이거 실제 일산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도 안수 집사님이 그냥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하기 위해서 끝까지 잘 참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13년째 됐을 때 목사님은 도저히 못 참겠더래.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계속 어떤 꼬투리를 잡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님이 우이투리 다 벗어 던지면서 막 거기서 쌍소리가 나오면서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참은 줄 아느냐? 내가 병신이어서 참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막 하면서요. 그냥 거기서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그리고 목회 끝났어요. 목회 끝났어요.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노를 하게 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새 출발하는 사람은 지금 압박 속에서도 참아져요. 새 출발하는 사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밑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예수님,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 하나 다 남기지 않고 다 바치고 있는 그 순간인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다 죽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몇 사람을 죄하고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침을 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들, 내가 너를 위해서 3년 동안 모든 걸 다 바친 제자들도 등을 돌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떠나버리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를 바라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새 출발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줄 아느냐?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또다시 새 출발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노를 내가 끝을 내고 바라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난 결국은
끝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새 출발이 시작되는 사람만이 노를 바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새 출발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광야가 다시 새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천만에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 홍해바다 뒤편에 새 출발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 백성들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나를 불러서 여기서 객사하게 만드냐고 그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에 대한 새 출발이 시작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출발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이나 은퇴한 장로님이나 은퇴한 사람들이요, 새 출발이 시작되는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끝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안 좋으세요? 진짜 은퇴할 것은 은퇴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것은 은퇴해야 되거든요. 불평하는 것은 은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 출발이 없는 사람은 은퇴한 후에 그 현장의 광야를 놓고 끝없이 불평하고, 현장에 지금 홍해 앞에 놓고 끝없이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 그게 얼마나 불행한 자예요. 저는 어떤 분이 참 그 이야기를 평생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은퇴한 후에는 몇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과거를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은퇴한 후에는 내가 절대 남의 소리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퇴한 후에는 밑에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존댓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정진경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존경받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는데 참 그것이 나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정리해 있어서 그 문건들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러세요. 정말 은퇴한 후에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문건들을 이렇게 저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간 거,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장로님이 돼서 장로님으로 마지막 은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을 잃어서 못할 수가 있어요. 이사해서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또 죽어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퇴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은퇴할 수 있고, 시험 들지 않아서 은퇴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생명 주셔서 은퇴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내가 은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다,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게 되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교회에서 한 교회를 섬기다가 안수 집사님으로 아니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섬기다가 은퇴한다는 것은 그건 큰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없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내가 장로로 임직받을 때보다 은퇴할 때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나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써주셔서 건강하게 써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난 후에 새 출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노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죄와벌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죄와벌을 쓰기 전에요, 사형 집행이 떨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황제가 도스토옙스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곧 사형 집행에 떨어질 날이 5분 남았다. 5분 동안 너에게 시간을 줄 테니 5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황자에게 분을 낼 수 있어요.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을 쓰는 어떻게 썼냐면, 내가 지난날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더불어 살아왔던 몇몇 사람들에게 인사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나 내가 함께 살아오면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 그들에게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이 남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1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게 되고 천군 천사가 나를 영접하실 그 새날을 나는 기대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1분 남은 것을, 새로운 나라 새 출발을 향한 영혼을 부탁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황제가 거기서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황제가 사형을 내리려고 했다가 그 사람을 다시 풀어주어서,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쓴 것이 죄와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죄와벌은 세계 도처에서 다 읽고 있는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성경에 버금가지는 않지만 그 죄와벌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끝이 좋을 사람은 분을 내지 않습니다. 분을 내지 않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분을 안 낸다고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뭘 또 내가 과거라고 그랬어요. 끝이 좋을 사람은 분을 내지 않습니다. 그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분을 내지 않아요? 새 출발하는 사람. 새 출발을 하는 사람. 오늘 은퇴하시는 분은 앞으로 30년은 살아야 되니까요. 30년 살아야 하는데 새 출발하셔야지. 새 출발. 세종안교회 가면은 그 세종안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과 개척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정말 저도 감동을 많이 받는 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세종안교회 여러 차례 갔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세요. 세상에 그렇게 겸손할 수 없어요. 그 교회가 몇천 명 될 때까지 장로 2분밖에 없었어요. 딱 2분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 딱 은퇴하신 후에 어떻게 새 출발한 줄 아세요? 자기는 일정시대 때 내가 그래도 일본어를 배웠으니
나는 일본에 가서 선교하신다고 새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목사님 괜히 내가 부담 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으로 가서 선교를 시작을 새 출발을 하셨습니다. 내가 종종 지금도 세종안교회 가면 만나고 그러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교를 하시면서 내가 그래요. 장로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70이 돼서 새 출발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여기에 모든 분들이 우리가 70이 되면 새 출발을 계획하시자고요. 새 출발을 계획하시자고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몇 사람 모아놓고 나는 이제부터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거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로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농촌교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섬겨줄 수도 있고, 괜히 있어가지고 괜히 새 출발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끝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못마땅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출발, 새 출발, 새 출발, 새 출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새 출발해야 돼요. 끝이 좋으려면 두 번째, 우리 한번 다시 8절을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만치 않는다. 그런데 교만치 않는 사람도, 누가 교만치 않은 줄 아세요? 새 출발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새 출발하는 사람. 그런데 새 출발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맨날 자기 자랑이야. 과거에 나는 이랬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은 과거의 자랑에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새 출발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과거의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고, 나는 과거에 이런 대학 나왔고, 과거에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런데 새 출발하는 사람은 평생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결국은 끝이 좋을 사람은 잘 참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새 출발하는 사람이 잘 참아요. 끝이 좋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 겸손한 사람, 교만치 않은 사람은 누구냐면 새 출발하는 사람이요. 새 출발하는 사람이요. 지난 8월 8일에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 가서 그 교회 1년 동안 나갔었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마침 제가 있을 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신 후에 멋지게 새 출발을 시작하셨습니다.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그 새 출발이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어 늘 해오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연구소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만큼 세계의 영향력을 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모든 전 신학생 목사들이 존 스토트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그분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의 과거를 자랑하는 적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새 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10년을 딱 하시더라고. 10년을 딱 하시더니 또 다른 새 출발로 들어가셨습니다. 또 다른 새 출발. 마지막까지 그분은 마지막까지 새 출발을 하시다가 딱 돌아가셨는데, 역시 돌아가실 때도 진짜 멋있게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까지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 장례식 호화스럽게 하지 마세요. 가장 간편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세상을 뜨셨는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 그리고 전속 왕가의 전속 목사님으로 2003년도까지 섬겼던 그분이 화환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참 간편하게 가셨지만, 그것을 광경을 쳐다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멋지시다. 정말 멋지시다. 내가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알기에 어느 분 목사님이 거기에 장례식 참석했다가 그 사진들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끝이 좋은 사람, 새 출발을 해요. 새 출발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요, 우리 은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멀은 것 같지만 나도 금방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10년, 15년, 20년 금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새 출발해야 되는데, 자식이 보았을 때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결국은 끝이 좋은 사람은 옛날 자랑하고 옛날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은 결국은 새 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만 자꾸 하면서 옛날보다 못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장로님으로서 열심히 지금까지 봉사했는데 나는 옛날보다 못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옛날보다 못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라. 새 출발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요, 새 출발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내 형편은 이제는 옛날만큼 과시할 만큼 일할 수 없는 여건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새 출발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옛날 얘기하지 않아요. 옛날보다 못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했을 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졸업하기 전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요. 졸업하기 전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장로로서 70, 안수집사로서 70, 권사로서 70, 이게 지금 이것은 졸업이에요. 내가 시무장로로서는 졸업이에요. 그런데 졸업과 동시에
아니, 졸업 이전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스카웃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데서 오라는 데가 없어요. 스카웃 제의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졸업함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무개 장로야, 나는 너를 이 자리로 부르고 있단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야, 나는 너를 이 자리로 지금 불렀단다.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야, 나는 너를 이 자리로 지금 스카웃했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스카웃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기쁘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시면 돼요. 근데 사람은 다 이제는 교회에서 오늘 70 정식 은퇴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모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80대면 이렇게 하나님이 스카웃하면 그러고 가야 되겠구나. 내가 90이 됐을 때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내가 100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서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끝이 좋고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은퇴하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애쓰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끝이 항상 좋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오늘 새 출발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는 늘 새 출발로 시작해서, 그래서 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만하지 않고,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 타령하지 않고 새 출발을 멋지게 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